특장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토대가 되는 성경입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 도표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기억나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는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에 경험해야 될 것들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려 기도하시던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분의 기도를 표상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다 뭐하고 있었죠? 잠자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잠자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잠자는 교회의 모습을 표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정말 영적인 빛에서 멀어져서 총담같이 어두운 상태에 있는 교회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잠자고 있을 때 누가 다가오는가 하면 폭도들이 다가오죠. 이 폭도들이 다가오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요일 법령을 우리에게 표상하는 것이고요. 폭도들이 다가오자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우리 코로나 왔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렸죠. 그것처럼 우리가 각자 자기의 신앙을 자기 개인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일이 곧 끝나는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모든 교회는 지하교회 혹은 가정교회가 될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법정에 서시죠. 이때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서신 그 경험은 마지막 시대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붙잡혀 가서 법정에 서야 될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표상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일요일 법령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사형령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에게 표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토대가 되는 성경이 오늘 제목인데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폭도들이 다가오는 것이 앞으로 일요일 협령을 우리에게 의미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 제자라면, 또 잠자는 제자였다면 제자들이 흩어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뭐 하게 될까요? 흩어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서 흩어진다는 뜻은 단순히 그냥 흩어져서 자기의 어떤 가정에서 또는 335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믿음과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폭도들이 다가오고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것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왜 도망을 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서? 물론 두렵죠. 그렇죠? 두렵죠. 근데 그것이 이유였을까? 왜 제자들이 도망을 갔을까? 이것을 우리 각 시대의 대정투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었던 말씀들은 그들의 마음에서 뭐 했대요? 사라졌대요. 그러므로 시련의 때가 이르자 그들은 아무런 준비가 없었음이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폭도들이 다가오고 이제 큰 시련과 환난의 때가 왔는데 이 제자들은 무슨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갔는가 하면 그들의 마음에 뭐가 사라졌어요? 말씀이 사라졌어요. 무슨 말씀이요? 누가 해 주신 말씀요? 예수님께서 해 주신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이렇게 꼭 담아두고 이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사라졌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자, 환난과 시련의 밤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그 믿음의 부족을 이 제자들이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에 타치되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 제자들의 마음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빈 그릇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자,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믿음의 부족을 나타내죠. 이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던 이유는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요?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과 말씀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는데 이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을 때 믿음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죠. 그죠? 근데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회개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선물이에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언서 3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는가 하면 믿음을 주셔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받는 거예요. 뭐 할 때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래서 인정할 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많이 했던 나아만 이야기 다시 한번 또 꺼내 볼게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자, 여러분 나아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여기 답이 나오죠. 박스 위에 맨 위에 나아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나아만은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나아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기로 선택했을 때에 뭘 받는가 하면 고침을 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게 절대 아니냐?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나아만이 다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다 문둥병이 다 나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다시 찾아가요. 가가지고 엘리사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뭐 한다고요? 아나이다. 이게 뭐예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내가 억지로 막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도 안 되는데 억지로 막 믿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증된 증거 위에 서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 요 말을 이제 요 성경 말씀을 돌이켜 보면 내가 이제 고침을 받고 난 이제 내가 진짜 이스라엘 외에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내가 아람 나라에서 믿는 그 우상들은 다 신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뭐 한 거예요? 안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죠? 이 믿음을 언제 가졌어요? 고침받기 전에요? 고침받은 후에요? 고침받은 후에요. 이 후에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선택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뭐 하기로요? 굴복하기로 결정함으로, 선택함으로. 네. 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찬미도 다 제가 바꾸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다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이해가 안 되네.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나오지 말아야 될 게 지금 먼저 나와 있어서 좀 당황스러운데. 자, 로마서 5장, 그 1장이던가요? 갑자기 저도 이게 좀 헷갈리네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걸 이제 조금 제가 했던 말로 이렇게 이렇게 좀 자세히 표현해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분의 은혜, 헤세드, 그분의 영원하신 자비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죠. 그 영원한 사랑 앞에 그러면 믿음으로 하는 것은 완전한 자기 부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지식, 자기 지혜, 자기 철학, 다 부정해야 돼요.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자기 완전한 자기 생각을 부정하기로 선택함으로 말씀이 자신에게서 이루어지는 그 의, 그 고침, 그 구원을 경험할 때에 믿음에 이른다 하는 것은 믿어지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는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은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버리고 내 뜻 버리고 그 앞에 굴복하기로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의를 경험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경험되어질 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이제 알았노라 라고 할 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지혜와 인간의 겨와 같은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면 뭘 선물로 받아요? 믿음을 선물로 받아요. 네. 내가 믿어서 내가 그 진짜 믿음을 뒤에 나오는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뒤에 나오는 믿음은 내가 구원을 받을 때 함께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시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우리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뭘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 이것도 제가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꾸 제가 또 반복하게 되네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또 국어 공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위에 첫 줄을 이제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해보면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은 거죠? 네,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영접한다 할 때 영접이 이 신약 성경이 헬라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람바노라는 헬라 말인데, 영접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내 걸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내 걸로 취하는 거, 내가 얻는 거, 아니면 내가 받는 거,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조금 더 지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뭐하니?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영접한다 할 때의 말과 받으니 할 때 이 말이 우리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죠. 근데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헬라 말로. 두 개 다 뭐예요? 람바노예요. 두 개 다 람바노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과 받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고, 믿는 자가 뭐 하는 자예요? 받는 자예요. 자, 받아들이는 자, 그걸 다시 번역해 보면 받아들이는 자, 그 말씀을 뭐 하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내가 믿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철학, 내 사상 다 버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무엇을 선물로 받아요? 믿음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믿는 자, 받는 자가 다 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뭐 하라는 거예요? 받으라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선택하라 하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것, 믿는 것, 받는 것, 이것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할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영접하고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받아들이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오늘 본문을 제가 자세히 강의하는 건 아니지만, 자, 이미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그러면 제자들이 도망을 간 것은 그들의 말씀, 그들이 이 반석 위에 선 그 믿음을 가졌었는데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들이 받아야 됐었는데 그 말씀을 그들의 가슴 속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 받아들이지 못한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안 교장님 그랬었나요? 뭐 새들이 쪼아 먹었다 그랬나요? 우리 안 교장님 이상하게 제가 설교하는 걸 미리 다 염탐하나 봐.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저거 설교 내용 미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제가 생각했었는데, 자, 그러면 왜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는가? 또 앞선 그 원인이 뭔가?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몰랐습니다. 왜 오셨는지를 몰랐어요. 그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자, 사단이 유대 민족의 눈을 어둡게 했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는 침례 요한도 눈이 좀 어두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 나라의 회복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나라를 회복시켜야지. 나라를 회복시켜야지. 이것도 제가 하나씩 올라오게 해놨었는데 이게 딱 한꺼번에 나왔네. 제자들도요. 제자들의 생각은 나라가 회복되어야 될 텐데, 나라가 회복되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 가지고 함께 살았어요. 3년 반 동안. 근데 예수님의 나라와 제자들의 나라는 달랐습니다. 예수께서는 무슨 나라를 생각했는가 하면 죄인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요. 로마로부터 해방된 나라, 그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달랐어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오셨는데 제자들은 육신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뭐 하셔야 돼요? 로마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로마하고 싸워야 될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신대요? 죽으신대요. 저게 무슨 뜻이지? 아니,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나라가 회복돼야 되는데, 왜 죽으신다 그러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슴속에 들어올 리가 없었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예수님은 고난과 희생의 생애를 통해서 영원한 의를 이루시고 이것을 인간의 마음에 심으심으로 타락한 인간 본성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 영원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당하셔야 되는 것도 야만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의를 이루시고 이것을 인간의 마음에 심을 때에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건설되는 거거든요. 그분이 왕으로 임하시고. 네. 이 사명을 제자들이 이해했더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까요? 안 가죠. 예수님이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고난과 희생을 당하셔야
하는구나. 아, 이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구나.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분명히. 이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였더라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제자들은 잘못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말씀이 들어올 문이 열려 있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사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네.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이 그릇이 준비 안 돼서 믿음의 부재를 나타내므로 도망을 갔던 이 제자들이 그 시련의 때에 그때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환난과 시련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때 우리는 확실한 증거 위에 세운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죠? 네. 근데 환난의 때에 서게 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믿음 위에 서면은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가 내 경험을 통해서 실증된 믿음이 아닌 믿음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아, 내가 이제 경험해 보니 내가 이제 알았노라라고 하는 그 실증된 믿음이 아닌 믿음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환난의 때에. 믿음에 이른 그 믿음에 이르러야 돼요. 앞에 있는 믿음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삶과 내 마음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그 경험의 증거 위에 세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도망을 안 간단 말입니다. 그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내가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을 진정한 믿음이라 그래요. 아, 내가 이제 알았노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이죠. 자, 이 지도는 저기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 밑에 사해 바다가 보이고 한참 위로 올라가다 보면 두로와 시돈이 보이고 그 중간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 사르밧 하면 생각나는 여자가 있죠. 사르밧 과부. 네, 사르밧 과부. 마지막 남은 식량으로 떡을 해먹고 아들과 함께 죽음을 생각했던 이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엘리사가 갔더니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내가 뭐 하리라?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네.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약이죠.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저기 죽으리라 그랬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너 죽지 않을 거야 라는 뜻입니다. 너 죽지 않을 거야. 네.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을 다 따라서 썼는데 다음에 또 하리고 보니 또 나와.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죽지 아니하랴라는 말씀이 실제로 응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뭄과 기근이 계속되고 이제 엘리야에게 자신의 마지막 식량을 제공하는 이 사렙다가 사렙다 과부의 자기 부정과 믿음의 헌신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과부 자신과 그 아들이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의 약속을 신뢰를 했었는데 얼마 후에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지금 약속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왜요? 아들이 죽었잖아요. 이 밀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은 너희가 죽지 않을 거다 그 얘기였거든요.
근데 아들이 뭐 했어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선지자에게 우리 그 스토리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때 선지자가 이제 아이 위에 올라가서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고 이 아이가 뭐 했어요? 살아났습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한 줄 아노라? 진실한 줄 아노라.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요? 증거 위에 선 믿음이에요. 증거 위에 선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증거 위에 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제야 알았다. 내가 이제 안다. 내가 이제 정말 확신한다.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이제 안다. 뜻입니다. 부활한 아들을 받았을 때에 믿어지는 믿음, 반석 위에 선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뭐함으로요? 받음으로 믿음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뭘까요? 말씀이죠.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에 있는 건 이건 죽은 문자예요. 뭐 어떤 분들은 여기 성경이 너무 거룩해가지고 이런 거 이렇게 안 올린대요. 이렇게. 뭐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거는 그냥 죽은 문자예요. 이 성경 이 책이 거룩합니까 이게? 이 책이 거룩해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뭐 해야 되냐 하면 부활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활. 여기 있는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한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부활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경험해 본다는 뜻이에요. 내가 경험했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진실하다는 걸 내가 이제 안다는 거예요. 뭐함으로? 경험함으로. 그때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아 포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 자아 포기할 때 의가 우리에게 경험될 때 그때 말씀이 내 안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 마가복음 4장에 호수의 폭풍이 일어날 때에 그 호수의 폭풍이 뭐라 그랬죠?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거잖아요. 그죠? 우리 이 갈릴리 바다와 같은 참 이 작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폭풍들 그런 것들이 말씀에 굴복될 때에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다가 곧 잔잔해지니라 했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경험이 내 마음속에서 뭐 되어질 때요? 경험되어질 때. 경험되어질 때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있는 그 갈릴리 바다의 폭풍에 관한 기사가 내 마음에서 뭐 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아, 내가 경험한 게 이거구나. 아, 그게 이거구나. 아, 이제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때 우리가 뭘 받는가 하면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구나. 왜 이 성경 기사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지 내가 이제 뭐 해노라? 알았노라. 네.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그 호수의 폭풍에 관한 이 마가복음의 그 성경 기사가 이 성경 이 종이 위에 기록된 목으로 기록된 하나의 죽은 문자가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부활하는 능력으로 어디로 온 거예요? 내 가슴으로 온 거예요. 그죠? 그때 내 마음에
이 선물로 받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환난의 때에 또 시련의 밤에 폭도들이 다가올 때 옛날 제자들처럼 다 도망갑니다. 자, 우리 몇 가지 성경 말씀을 좀 이렇게 우리 그 정은의 말씀들을 좀 읽고 우리 한번 맞춰볼까요? 우리 각 시대 대정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날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배운 것 이외에는, 이것도 제가 색깔을 다 해놨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배운 것, 여기까지 제가 딱 색깔을 넣었는데 지금 색깔이 지금 또 날아갔네. 그러면 종교 지도자가 누굽니까? 접니다. 참, 뭐 제가 종교 지도자를 하기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냥 제가 드린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오늘날 종교 지도자가 누구예요? 쉽게 말하면 목사 아니겠어요, 그죠? 목사, 또 우리 뭐 합회장님, 연합회장님 다 종교 지도자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분들, 저 뒤에도 목사님 계시지만. 자,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배운 것 이외에는 자기들의 신앙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노라고 공언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련의 때에 폭도들이 다가올 때 어떻게 될까요? 도망갑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필요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배우는 게 필요할까요? 그럼 필요하죠. 필요해요. 이렇게 듣지 않고 어디서 배우겠어요? 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부담되시나요? 밭에 나가 일하기도 바쁜데. 그래도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밭에서 나는 걸 먹으면 죽는데 이 말씀을 먹으면 영원히 삽니다. 어느 거 먹으실래요? 어느 거 먹으실래요? 밭에서 나는 거 아무리 먹어도 죽는다니까요. 예. 결국은 죽어요. 그죠? 예. 그거는 먹으면 힘은 나고 이제 살기는 살죠. 근데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근데 이거는 먹으면 영원히 삽니다. 그걸 뭘 중요시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중요시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맨날 다녀서서 카더라 하는 거 듣고 그것만 그런가 보다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자기가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 받아야 돼요.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목사가 그에게 옳다고 말해주는 것으로는 넉넉지 못하다. 뭐가 넉넉지 못해요? 시련의 밤에 폭도들이 다가올 때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의 영혼의 구원이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그는 자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여야 한다. 어떻게 연구하는지 잘 모르겠죠. 자기의 확신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목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임을 아무리 확신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기초가 될 수는 없다. 저 목사님은 진짜 복음의 진리를 설교하셔 라고 아무리 확신을 해도 그것만으로는 시련의 때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믿어지는 믿음에 이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고, 여기서 자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여야 된다는 뜻은 사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 스스로 성경 말씀을 경험해 봐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경험한 거 설명해주고 남들이 아무리 간증하는 거 얘기해도 듣고 은혜는 받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의 믿음의 기초는 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모든 사상을 검토해보고 성경의 절과 절들을 비교해야 한다. 윌리엄 밀러가 이렇게 연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도 알아야 절과 절을 비교하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절과 절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성경을, 우리 여기 구독자로 오신 분 일찍 오셔서 성경 말씀 보고 계셔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단 한 30독만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에 변화가 옵니다.
100도 가시면 아마 천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부지런히 읽어보세요. 그냥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고 자꾸 읽다 보면 나중에 이게 하나의 이 구슬처럼 이렇게 꿰어지는 게 있어요. 부지런히 읽으시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우리 교과서가, 참고서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참 복받은 교회예요. 참고서가 있어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그 부분에 관련된 거를 참고서가 뭔지 아시죠? 네. 옛날에 우리 동화전과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학교 다닐 때. 우리 정언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거 해석해 놓은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스스로 자기의 의견을 형성해야 한다. 근데 조금 우리 목회자가 아닌 분들이 좀 성경을 연구했다고 이렇게 좀 내놓은 것들 보면 약간 조금 이상한 것들도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의 지도를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온순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연구해야 되고요. 우리 각 시대 대정책을 지금 제가 요약해 놨는데, 지성의 능력보다는 의를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진정한 소원을 가지고 연구할 때 실천하기에 부담되는 성경을 덮어버리면 성령이 떠나가셔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설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쩌고 해도 자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됩니다. 진짜예요.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을 어쩌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말씀인데, 이걸 진짜 가슴에 담아두셔야 돼요. 진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간을 내서, 여러분, 나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나는 하루에 2시간 성경을 읽겠노라 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30독 해보세요. 그러고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면 진짜 저에게 오세요.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는 것 떠나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 믿음이 자란다, 그런 일 없어요. 진짜예요. 제자들이 왜 그 폭도들이 도구할 때 다 도망갔냐 이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앞으로 일요일 협령 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진짜 교회를 떠나가요. 왜 떠나갈까요? 무엇이 없어요, 마음속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말씀을,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흩어지는 제자들,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또 증거하셨는데 무엇으로 하셨는가?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훈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미리 쌓아두어야 위태한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교훈들을 우리의 기억에 떠오르게 해주신다. 너 왜 앞으로 우리가 법정에서 너의 믿음이 뭐냐, 너의 신앙이 뭐냐라고, 왜 온 세상이 일요일을 따라가는데 너는 왜 안식일을 지키고 너는 왜 그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설명해야 됩니다. 이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세우실까요? 이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까요? 못 따라갑니다. 마음속에 뭐 해둬야 된다고요? 쌓아두어야 된다. 쌓아두어야. 네. 이따금 유혹을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기도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함으로, 이거 너무나 기초적인 거예요. 그죠? 당연히 기초적인 거예요. 성경 연구를 게을리함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쉽게 뭐 할 수 없고요. 기억할 수 없고. 제자들이 왜 그 말씀에 떠났다고요? 기억이 안 됐어요. 기억이. 다 잊어버렸어요. 그 말씀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쉽게 기억할 수 없고 성경을 무기로 삼아 사단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진짜 바뀐다니까요. 기도하시고. 이게 뭐죠? 광야죠. 예수님이 그 유혹이 다가올 때, 그 위태한 때에 무엇으로 이 유혹을 다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을 때예요. 기록되었을 때. 사실 너무나 기초적인 거고 당연한 건데, 그죠?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요,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도셨어요. 예수님 다음에 성경을 가장 많이 연구한 이가 누굴까요? 마귀예요. 마귀는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합니다. 밤낮 없이 성경을 연구해요. 누가요? 마귀가. 마귀는 왜 성경을 연구할까요? 자기가 살라고. 성경 말씀에서 생명을 얻으려고요? 아니요. 왜 연구하는지 아시죠? 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모든 유혹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폭도들이 다가오고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항상 무엇을 걸고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걸고 와요. 야,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한 게 사실이야?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말씀의 권위에 대한 의심을 도출해내고요. 사단의 두 가지 주장, 하나님같이 될 거야, 불멸하는 존재가 될 거야 라고 말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렇게 되려고 했지만 사실은 신성의 생명을 받음으로 하나님같이 되고요. 불멸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사단은 선악과 먹으면 너희가 이렇게 돼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같이 되죠? 그죠? 신성의 생명을 받으니까 불멸하는 존재가 돼요. 불멸하는 존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신성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해주신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어떻게 불멸하는 존재가 돼요? 영원히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멸하는 생명,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불멸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게 다 있다니까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의 살아있는 경험이 되어질 때 그 자체가 신성의 생명이 된다니까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없으시나요? 안 없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영원하는 말씀이 그 영원토록 존재하는 말씀은 불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자는 불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받으면 내가 못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아지지는 않지만 어떤 뜻으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글쎄 우리가 하나님이 된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그 교회 목사님이 이상하네. 그 이단인가? 그런단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하고 똑같아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불멸하는 그분의 속성에. 네. 네, 이제 마치면서 우리는 이 세상 역사에 가장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다. 우리 대장초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상의 무수한 사람들의 운명은 바야흐로 결정되려 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의 행복과 다른 영혼들의 구원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에 의하여 좌우된다.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지도받을 필요가 있다. 성령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는가 하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의 영을 구하면 그 진리의 영이 우리를 인도한다니까요. 네. 우리는 금식과 기도로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심판의 광경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물에 대하여 깊고 산 경험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이 산 경험을 얻는다는 게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곧 말씀이 내 안에서 부활하는 경험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부활한 건 그건 우리에게 직접적인 생명이 되지 않아요. 물론 거기에 근거되어 있지만 우리가 진짜 이 불멸의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부활해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부활한 게 나의 구원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분이 오늘 내 안에서 부활해야 돼요. 뭘로요? 말씀으로. 경험되어지는 말씀으로. 나아만처럼. 사르밧의 과부처럼. 내가 이제 알았다 이거예요. 내가 이제 알았노라 할 때 그게 진짜 구원이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경험하겠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물에 대해 깊고 사한 경험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한순간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 참으로 중대한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 그 찰리 코크라는 사람이 그 총에 맞았죠. 그 사건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보수 우파예요. 정치와 종교를 연합시키려고 하는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 맥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아직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총으로 쐈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쐈는지. 범인은 잡혔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그 보수 우파의 그 기독교 그분이 얼마 전에는 또 우리 한국에 왔었다면서요. 그 빌드업 코리아라고 하는 이들과 함께 가서 미국의 그 우파에 속한 분들하고 같이 와서 우리 그 국힘 쪽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들을 가서 막 같이 주장하고 그랬다는데 뭐 그것이 마지막 사건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우리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지만 지금 참으로 중대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에 우리가 시련의 날이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애의 법칙으로 삼은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여름에는 상록수와 다른 나무들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다. 그러나 겨울 바람이 불어오면 상록수는 변함없지만 다른 나무들은 다 벌거숭이가 되죠. 그 구별이 분명히 지어질 때가 이미 절박해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처럼 도망가면 안 되겠죠? 마지막 장면인 것 같습니다. 요거 읽고 마칠게요. 제자들이 흩어지고 도망간 경험 왜 그랬다고요? 말씀의 부재예요. 말씀의 부재가 오니까 당연히 믿음의 부재가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몰 이해 때문에 그랬고요. 의를 이루시고 우리 마음에 심으시고자 하는 그분의 사명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시련의 때에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준비 곧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내가 이제 아노라 라고 하는 믿어지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나는 지금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속에 되물어야 합니다. 오늘 이 경험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서 부활하고 참으로 믿어지는 믿음 위에서는 참으로 성경을 토대로 한 이 믿음의 경험 위에 반석 위에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